반갑습니다. 요즘 그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렇죠. 한편은 전염병이 좀 무서운 거지만은 복음이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그리스도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운동이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와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 보좌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같은 시간이죠. 지금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간에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일본으로 해서 이제 중국은 1시간 늦게 가요. 그래서 1시간 늦게 가니까 여기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로 이제 동남아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남아로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저 남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보좌가 움직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은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시간표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 왔었어요. 이 단이 어디에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데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이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자기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향하여 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거지 자기 땅에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범죄 타락한 인간은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또 물질이 풍부하니까 물질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해보자 바벨탑을 샀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위에서 물 하면 밑에서 벽돌 지고 올라가고 벽돌 하면 물 지고 올라가고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이 문화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미신과 이런 귀신의 역사 또 점수를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상 섬기도록 하고 신전 섬기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처가 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영혼을 다른 데로 다 이끄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에도 저 뭐 동남아로 쭉 가보면은 이 우상 이런 저 뭐 구라파도 신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터키에 옛날에 그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처음에 딱 가면은 큰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 망한 그대로 딱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도 그들 지켜주지 못했어요. 신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안 된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내 혼자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2000년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 세계가 일일권이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이나 이란이나 저런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을 안 타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혼자 잘 나가서 안 돼요. 서로 무역하고 왕래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해야 되듯이.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이런 문화, 하나님 없는 우상 이거 섬기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올무에 우리가 빠져 있지요.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겠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도 무너지고 여러분 사단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강대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단체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들이 추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뇌를 어떻게 해든지 좀 개발을 해보겠다. 이것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결국은 이런 악의 영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3단체가 악령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령은 처음에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도 그 집안도 그 사업도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 말 들을 때는 잘해주는 것 같이 부자 되는 것 같이 하겠지만 결국은 망하도록 하는 역사가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아니하고 보좌의 축복을 보는 시간표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명상과 묵상, 저 금요일 날 기도에 마치고 전화 기도에 마치고 가서 보니까 그 KBS에 명상에 대해서 쭉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제 강원도 아주 좋은데 그 환경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 다음에 물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거기는 뭐 핸드폰도 못 가지고 가고 거기는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 이제 왜냐하면은 거기는 자기를 찾는 그것을 하잖아요. 명상운동은 자기 찾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명상과 묵상과의 차이, 명상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모아가지고 뭐를 찾느냐?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것. 그게 명상과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운동으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 되는데 결국은 명상의 주인은 나고 묵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돼요.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도록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명상에도 어떻게 하든지 연결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가져가도록. 그래서 복잡하게 살았던 인생의 생각을 그 자연이라든가 또 뭐 절을 한다든가 또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꾸 없애고 자기를 자꾸 찾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일하게 되지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자꾸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뇌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걸 갖다가 계속 외운대요. 거기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외워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상하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계속 집중해서 나중에 거기에 빠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부부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다 사랑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내에 각인된 것은 영혼 속으로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지. 뿌리를. 그러니까 누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까? 내가 뿌리를 내리게 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내리면은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야 돼요. 남편도 내 중심, 자녀도 내 중심, 물질도 내 중심,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남편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내 중심이 돼야 되고 자녀도 내 중심, 물질도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묵상의 주인입니다. 묵상의 주인. 빌립보서 3장 20절 사도행전 1장 3절의 문제는 기독교인이 이것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시민권 하늘에 있대요. 하늘. 시민권.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같은 건 잘 안 내주지요. 영주권은 그래도 좀 내주지만 시민권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내줍니다. 시민권 내려고 일을 많이 쓰죠. 저번에 우리가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미국 비자 내는데 미국 비자를 내려고 하니까 미국 비자를 갖다가 보더만은 뭐 어저께 다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어디 걸린가 하면 그 전에 저기 이제 동대문구에 있을 때에 예배당을 하나 이제 건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고발이 들어가지고 벌금 30만 원인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사실은 거기 내가 내게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된 건데 내가 벌금을 물기 사실은 그 벌금하는 사람이 교회 이름으로 벌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내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냐면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으면 나왔을지 모르는데 베트남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건을 해소하니까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자를 냈는데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만남. 그렇게 영사가 한국계 영사더라고요. 근데 그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다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이 아니고 교회를 짓다가 그렇게 해서 벌금이 나온데 내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이랬더만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묻도 안 하고 그냥 가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은 미국 나라에서 보호를 합니다. 뭐 저번에 그 북한에서 간 원비어인가 그 사람 죽었지만은 그 자기 나라 시민권자가 어디에 있으면은 그걸 보호를 해요. 체크를 하고 보호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마음, 명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는데, 우리는 이 오력에 대해서 5가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무슨 힘을 얻으려고?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뭐가 오는가 하면은 지혜가 생겨져요. 그것을 하되 지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력이 생기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체력입니다. 체력. 우리가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면역이 필요하지. 요즘 같은 데는 면역이 없으면 안 되죠. 면역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병이 잘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들 우리가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필요되어지면은 바깥인데 우리가 인력,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깊은 자리로 5가지 힘을 얻는 그런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해야 해요. 직장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옵소서. 이 힘을 나에게 주시다 달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5가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요.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명상팀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은 산책, 몸이 있는데 우리의 몸을 살리는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좋은 공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소를 들어 마시고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호흡을 가르쳐요. 깊은 호흡을 이렇게 숨을 내뱉고 들어 마시고 좋은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은 이렇게 운동하고 좋은 산소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또 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 숨을 우리가 집중해서 쉬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62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듣는 찬양, 하나는 하는 찬양. 우리가 듣는 찬양도 들으면은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 찬송가 찬양도 찬송가도 굉장히 은혜되는 찬송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찬양을 또 우리가 듣는 찬양, 이런 듣는 찬양들을 하는 찬양, 내가 하는 것, 내가 할 때마다 내게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보좌를 움직이는 묵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는 찬양, 내가 하는 찬양, 혼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이 비밀 속으로 응답을 누리고 결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안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메디킬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약이라는 말의 어원인데,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온몸에 퍼져서 약효가 내듯이, 이렇게 나듯이 묵상이라는 어떠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내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두고하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E. 로스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그 자신을 드러내는, 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묵상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나 구원의 행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또 선하심과 또 올바르고 존경할 만한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씀 안에 가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원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묵상의 자세, 우리는 묵상에 대한 의미, 거울이라고 하는 영상을 대받아 거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묵상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어떤 분이 그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잊게 되면은 그때부터 형식적이고 또 고식적 율법적 자중심적인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서서히 그런 대로 굳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 감각이 희미해지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는 민감하잖아요. 나를 누가 욕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민감하고 나에 대해서 누가 공격하면은 거기에 민감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하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이 묵상하는 그런 내 요소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그런 말씀이 뭘까? 내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그 감동이 우리 심령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은 그곳에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채우는 것이고 영혼의 평화와 풍부한 영적인 충족을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바르게 묵상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실제로 묵상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풍성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가 오늘 잡은 그 말씀, 여러분이 한 말씀을 잡은, 오늘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편 1편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잡았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 놓치지 않고 있느냐?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을 떠나 있느냐? 이것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고 못하는 부분을 다시 찾아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사슴이나 양은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풀을 막 뜯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한 2번째, 3번째, 4번째로 위로 계속 씹어가지고 그렇게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막 들었다. 그러게 첫째 위에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내일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모레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2채 위에서 3채 위, 4채 위로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하면서 소화를 시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씹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화시키면서 내 것으로 가지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졌다. 이런 축복 아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내 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이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 중심이 빠져나오고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묵상을 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풍성케 하겠다. 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풍성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만해요. 왕의 의인이 찍혔단 말은 그대로 시행한단 말이거든요.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구도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구도 속에서 기도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가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예배라고 했지요. 예배고 기도라고 했어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기도를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는 우리의 예배요, 기도인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를 우리가 누리는 기도. 우리는 메시지 62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길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아까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은혜 받는 찬양, 내가 불러서 은혜되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이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는 큰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보좌가 누구의 보좌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움직이는 그런 보좌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움직이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 주간도 하시고, 한 주간도 할 뿐만 아니라 이 한 달 하시고, 또 이 한 달만 아니라 한 1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연말에 가서는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큰 응답과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표들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명상이 아닌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